안녕하세요.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주님 카톡입니다. 예, 뭐 여러분들은 뭐 변함없이 찾아온다는 멘트가 사실은 우리가 매주 촬영을 해요, 그죠? 근데 이제 매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.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주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얼결에 좀 나왔네요. 네네.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, 네. 예, 그 전에 저희가 안내를 했지만 그 2부 순서로 저희가 찬양과 기도 드리는 시간도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업로드가 안 됐었으니까 다시 안내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찬양곡을 선정하고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2부 순서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네, 뭐 제가 지금 주님 카톡을 못 올릴 만큼 예. 엄청 정신없진 않지만 사실 좀 삶의 정리가 조금,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좀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, 근데 저희가 이 말씀 이게 카톡 찍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를 하고 계세요. 그래가지고 좀 이제 두렵습니다. 그걸 아는 순간부터 두려워져가지고 이번 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무서워서라도. 아니 저도 기도 중에 네. 이게 이제 계속 안 올라가지니까 네.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, 좀 이제 푸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막으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야, 안 그래도 힘든 애 계속 쪼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슬기 형제를 좀 케어하시는 것 같아서 자, 별도 푸시는 없었습니다.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. 저는 이번 주에 이제 6월 30일 날 말씀이었는데 온전하게 삶을 살면서 당당하게 드리는 간구라는 어떤 제목이었어요. 근데 제가 뭐 앞에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삶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게 지금 참 정리가 안 될까.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주중에 지금 맨날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고 느꼈던 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진짜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막 간절할 정도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또 똑같은 거예요. 또 똑같이 유튜브 보고 막 그래서 또 제가 해야 되는 것들 앞에 꼭 그렇게 일들이 있고 가면 이제는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저에게 어떤 경고하신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래,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떳떳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계속 척하고 있구나.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척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한 주 사실 되게 두렵습니다.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지만 이제는 진짜 이거는 뭐라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?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 어려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네. 저도 뭐 비슷해요. 뭐 각자 양상이 좀 다를 뿐인 거지. 저도 이제 뭐 극한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요일 말씀이 와닿는데 시편 2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.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.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.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.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. 아멘. 이 말씀인데 사실은 전에도 좀 우리가 전에 촬영하면서 전에 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고 나서 막 제 멋대로 막 했어요. 제 멋대로 막 하고 약간 거기에서는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에 관련된 일들도 서슴없이 했어요. 사실 남들도 하니까 별 뭐 그게
거리낌도 없이 기도는 했어요. 이거 해도 되죠?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몰아붙였죠. 네네. 예, 그 한동안 또 재미도 봤고. 네. 근데 나중에 그게 또 근데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계속 그게 마음에 찔림이 되기도 했고, 그리고 사업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어떤 감동을 계속 주시는데 뭘 어떻게 내어드리는지 그걸 감을 못 잡았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이제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어떤 의지하는 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딱 이제 허락되면서 네. 그때부터 모든 제가 계획하던,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도와주기로 했던 그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됐거든요.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지금 코너에 물려 있는 상태인데, 네.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, 사실은. 저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,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, 네.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,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었거든요. 저는 교회 일은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, 사회 일은 뭐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계획해서 하고, 이제 좀 큰 이슈만 있을 때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뭐 간구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,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. 뭐 지금 당장 뭐 이제 거래처에서 이제 대금이나 이런 것들 처리해야 되는데, 뭐 좀 누군가한테 융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또 막으시기도 하고 또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게 너무 진짜 막 그 속에서 안 받아가지고 속에서 막 그 좀 그 몸에서도 되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니까 막 위험 비슷하게 뭐 그런 그 좀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와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,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실 눈앞에 보이는 증상이나 현상은 변화된 게 없으니까. 그렇죠.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뭘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주실 건지,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, 오늘 설교 말씀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선교사님이 이제 뭐 그 어떤 하던 일도 잘 안 돼가지고 안경이 파손돼서 이제 약간 원망의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선교 물품을 받았는데 그 물품을 딱 열었을 때 가장 위에 그 안경이 있어서 심지어 도수까지 딱 맞아가지고 예.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어떤 그런 그 일화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, 그래, 내가 예측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역사하실 텐데 내가 자꾸 계산해가지고 그걸 미리 땡겨와서 어떻게든 나를 위로하고 위안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사실 뭐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극적으로. 뭐 말도 안 되게 도우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적도 많음에도 불구하고, 당장 이제 그 익숙치 않은 분야에서 제가 그 사업이라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굉장히 믿음이 약한 게 많이 느껴졌어요. 그래서 매일 이제 저도 일기를 계속 여러 어플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한 줄 일기, 세 줄 일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 계속 제 심정을 기재를 하고 있어요.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또 어떻게 그 마음을 전달드려야 될지 좀 기록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, 뭐 사실 그러면은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, 기도하고 기대하긴 하지만 딱 눈 뜨면 똑같이 계속 불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참 믿음이 부족한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.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진짜 괜히 하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. 저희 그 찬양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있잖아요. 그게 다윗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 다윗이 쫓겼을 때 포위망에 둘러쌌을 때 그 고백으로 나갔다고 그랬는데,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어떻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고백이 나올까. 그 고백에 따른 거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?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뭐 저도 설교 뭐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
어떤 사업가가 굉장히 큰 돈을 주면서 이제 그걸 사업 부지나 이제 교회 부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자기가 이제 지원하겠다.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니까 덥석 받아서 이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전이 있었던 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고 그 해당 목사님은 되게 그걸 받고 싶었는데 네.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어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 자금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되게 건전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되게 어렵죠.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딱 주어졌을 때 이게 인도하심이라고 그냥 우리가 해석해버리고 하나님 의중을 묻지도 않고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죠.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예. 뭐 인생이 너무 잘 풀려도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네. 그 길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. 네.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겠죠, 사실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.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냥 사람 사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? 다 안정되고 평안하고 더 윤택한 삶을 다 원하잖아요. 맞아.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그렇죠. 약간의 선행을 베풀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. 예,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렵지만 해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까지나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요. 뭐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사실 온전히 확신에 거해서 그 선택을 한다고 하면 마음에 오히려 큰 평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. 그렇죠. 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왜냐면 이렇게 절박하게 또 기도드리는 때가 거의 없잖아요. 맞아요. 뭐 사실 좀만 잘 나가도 뭐 그냥 제 잘난 맛에 사는 건데 근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무조건 원망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네. 막상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예, 하여튼 뭐 이 시기를 뭐 슬기 형제나 저나 잘 극복하고 또 우리 같이 시청하는 우리 뭐 형제 자매님들도 좀 그 과정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그 광야의 시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뵙고 또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또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,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면서 예,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2부 순서에 우리 그 찬양과 기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이상 주님 카톡이었습니다.